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마감하기를 영원한 나라, 이게 부활의 나라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교수들은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의 그 지역에 따른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또 목사님들도 교수들도 있어요. 그러나 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11장은 그 앞에 11장이죠. 11장부터 12장이 이제 13장이 마감인데 11장부터 13장까지는 자기의 사도된 것을 이제 변호하는, 자기 사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자가 사도인데 네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맞냐, 그런 얘기죠. 네가 어디서 배웠느냐, 이렇게 이제 그가 개척을 해놓고 간 그런 곳에 이단들이라든지 육체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막 이러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변호를 그렇게 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도 지금 그 사도된 것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은 구체적으로 그보다 좀 더 깊이 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한번 4장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당기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3절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런데 이 세상 신 마귀죠. 이 세상 신이 그를 비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 비치지 못하도록,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어두운 그 영들이 가로막고 있다. 그런 것을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후서는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은사가 아주 다른 서구보다도 더 많아요. 은사가 아주 많아서 또 은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는 무슨 파다 해서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파가 많이 나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영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고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여기도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보고 오늘에 사는 우리가 참으로 많이 깨달아야 될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뭐요? 생기다 마른 게 반칙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체하고 뭐 좋은 직책을 갖고 있고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반칙이에요. 왜? 아니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 육체만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잘난 사람이지. 그러나 우리가 육체만 삶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영혼의 그림자고 육체의 삶은 이건 예표고 그림자예요. 실상의 삶은 영혼의 삶이 실상의 삶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것으로 다 깊이 잘 알아가는 자들이 그게 똑똑한 자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지금도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는다. 지금 아까도 그랬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한 이 세상 신이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이 세상에는 귀신이 많습니다. 어떤 귀신이 많냐? 죽은 귀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 귀신도 많아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으면 뭐 돼요? 귀신 됩니다. 그 산기라고, 그것을 산기라고, 산기, 생기, 상기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귀신이요. 육체가 아직 있을 뿐이지 죽으면 귀신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보고 생기라고 그러죠. 아직 살아있는 귀신. 그리고 육체가 없는 것은 그냥 귀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귀신 되는 거예요. 죽은 귀신. 그것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귀신의 말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말도 분별을 할 줄 있어요. 세상 말도 말귀를 알아듣는 야들은 니들은 왜 이렇게 졸았어? 꼭 쥐약 먹은 사람들 같아. 아니면 잠자는 약이 뭐요? 그거 수면제 먹은 사람들 같아. 아니 왜 멀쩡한 대낮에 수면제 먹은 사람 같이 눈이 벌벅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이게 생신가 아까 몸 밖에 있었는가 몸 안에 있었는가 모른다고 이게 좀 꿈인가 생신가도 모르고 낮에 그러고 있으면 그 어떻게 살아? 큰일이요. 공부 안 하니까 학교 가보니까 알겠지. 영어 시간에 알겠지. 목사님에게 하락할 때 했어야지. 이제 알을 거라마. 그거 1학기 딱 지나면 너희들 다음부터는 영어 시간 들어가기 싫어 이제. 왜? 빵점인데 뭐.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한국의 다른 학과는 내가 공부하면 돼. 다 우리나라 말이니까 다 공부하면 돼. 그러나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못 따라가면 아주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싫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졸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모르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 뭐 말귀 알아듣는다는 거.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깨닫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분별의 영이 있어서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반칙이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누차 이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실상이 아니라고. 사실 육체로는 실상이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이 육체가 사는 지금 우리 눈뜨고 사는 것은 이건 영혼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라고. 이대로 영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영적으로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가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못 알아들으면 세상 말도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잖아. 얼마나 답답해요. 한문도 옛날에 한문 모르면 신문 봐도 한문 모르면 봉사에 봉사 소경이라고 몰라. 한문이 다 써 있으니까.
옛날 80%그 접속사나 이런 거 빼놓고는 다 한문이었었어요, 신문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공부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잘해서 여러분들 대학 정도 다니면은 적어도 집에 타임즈 갖다 놓고서는 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올바로 봅니다. 한국, 이렇게 뭐라 할지 모르지만 한국 매스컴은 여러분 순 엉망이에요. 갖다 투성이고 안 나올 것, 잘못된 것이 수없이 나옵니다. 즉 YTN 같은 것은 내가 이렇게 인터넷 봐도요, YTN은 전부 다 이란 편이요. 다 이란 편이요. 다 이란이 막 엄청나게 잘해. 지금 막 이스라엘도 처부 쓰고 미국 처부 다 잘해. 이란 편. 미국이 잘한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나온다. 이 매스컴이, 이 여론, 이 신문이 지금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다 괜찮은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카톡에서 그거 한번 봐봐. YTN 나오는 거 뭐가 나오는가? 내가 사모님 항상 그래. 이거 봐. 항상 이 아들은 이란 편이라고. 항상 공정하게 봐줘야 할 거 아니야? 미국은 이라는 그 공정하게 봐줘야 되는데 전부 다 MBC하고 YTN하고 이건 전부 다 거기 것만 털어놔요. 미국이 영국 이란이 이겨. 그 걔들이 말한 그 보면은 이란이 이겨.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학 정도 다니는 사람은요, 타임즈 갖다 놓고서 신문 그걸 안 되니까 그거 볼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볼 정도 돼야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볼 줄 알아. 집에다 타임즈 딱 불러다 놓고 아침에 쫙 읽어보고 나가면은, 아니면 그 타임즈 매일같이 오는 거 말고 주간에서 한 번씩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든지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어야 영어도 늘고 세상을 이렇게 크게 미국 그 타임이라든지 그 미국에서 움직이는 그런 그 매스컴들 그런 것들이 거기 다 실리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라는 그대로 알아요. 간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것만 보면은 무진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어.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을 볼 때.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영어 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면은 그건 콘센트를 딱 갖다 놓고 어느 정도 딱 읽어보면서 모르는 날 딱 찾아가면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보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동일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알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참으로 답답할 거요.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설교하는 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딱 무시해버리고 저걸 말아버리고 말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분명히 후회해요. 자기 생각이 따로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자기 생각 딱 거기다 접어놓고 이건 아니야 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그걸 알아야 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 진짜로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여러분 신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뉴스도 볼 줄 알아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 제3성전 세워주는 것도 봐야 되고 이거 666이 뭔가 이것도 점점 더 오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있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정신들 체력 하나만 몰두하지 말고 영어 잘 못해도 대학교 다니면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어느 정도 단어도 알잖아요. 시험도 보잖아. 알으니까 콘센트사를 조그마한 콘센트사를 갖다 놓고 그냥 뜻만 딱 알아서 읽어가면은 한 3개월 하면 다 그냥 똑똑 나갈 거. 내내 그게 단어가 그게 그 단어지 특별한 단어가 뭐 나옵니까? 같은 단어죠. 같은 언어로 같은 상태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알 수 있다고. 그 정도는 세화는 잘못해도 그 정도는 갈 수는 있어야 그래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괜시 딴소리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지고 깨달아야 된다. 세상 말도 깨닫고 들려지듯이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들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항상 얘기하죠. 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뭘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손길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 안 돼요. 딱 어려운 것 다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다면 나는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해요. 이런 일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도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자신감이 생겨버리지. 자신감이 생기고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렇지 뭐 지가 별수나 하나님 손길이 가리는데, 이렇게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그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나는 그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죄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다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도 내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회개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에봇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살이 보이는지 모르고 왕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 살아가는데도 자신감이 생기고 걱정이 없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육체가 흘러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신앙생활 평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기도한 거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당연히 나한테 평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평안하뇨.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안하다는 너 이제 걱정하지 말라. 네 것 내가 다 가져갔으니까. 너 죄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네 거 다 가져갔으니까. 네 어려운 거 내가 다 가져갔으니 걱정하지 말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라. 평안해라.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어있는 자는 소용없어요. 죽은 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유명한 목사님을 할지라도 죽은 자는 소용없어. 육체가 살아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물도 지금 관리하시고 붙들고 계신다. 세상이 무슨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멸망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끝나는 거지. 뭐가 잘못돼서 자연을 파괴해서, 물론 자연을 파괴하면 올 것이,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렵지, 힘들지요. 힘든 거예요. 육체가 사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고 평안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참으로 힘든 사람들 많아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관리하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신앙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핍박도 안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핍박받는 거 봤어요? 지 맘대로 살면 되지. 자기 맘대로 살면 돼.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법을 지키면서 살면 잘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 잘했다고 그러죠. 그래 예수 믿으면 그냥 그날로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야.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없는 사람은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 뭐라 하는 거 봤어요? 천주교는 뭐라고 안 해요. 걔들이 데모하고 신부라 이 사람들이 뭐 성명을 발표하면 꼼짝 못해. 정부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난리나.
그 종교생활을 하니까 그래요. 아니 스님들도 봐봐요. 그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비둡니다. 아, 잘한다고 그래요. 종교인이 하는 것은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하는 것은 다 못됐다고 그래요. 교회 잘 지어놓으면은 저들이 돈 어디서 나서 저리서 좋은 거 짓지? 그리고 절간 한번 지려면 교회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다 목재로 져가지고 절간 한번 지려면 교회보다 10배는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절간 크게 져놓으면은 아무지도 않고 좋다고 그러고 교회 하나 잘 져놓으면 돈 어디서 나서 저들 다 저를 지랄한다고 그날에 짓다니까. 이게 하나의 핍박입니다, 여러분. 이게 핍박이에요. 종교생활하면 상관없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문화생활 많이 하고 크게 져놓고 이러면 누구도 손 안 댑니다. 정부에서도 잘한다고 하고 손 안 대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핍박이 생겨.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교회에서 그랬다고. 귀신 뚫는 거 교회 하나에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한 것인데 그게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아닌데도 그냥 예배 드렸다면 괜찮은데 귀신 쫓았다고 병 고쳤다고 이래서 능력이 나타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에도 세상에 너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핍박은 같이 너희를 핍박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처럼 종교생활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핍박받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계속 싸움해야 돼. 우리가 귀신 안 쫓고 좋게만 가면은 안 건드려요, 누구도. 아니 잘 가고 있는데 귀신이 지들 소속이 돼서 교회만 가기만 해. 근데 예수는 믿지 마 이러잖아요. 너 마음껏 설교해. 그러나 예수 얘기를 하지 마. 마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마귀의 인간의 길들여가는 근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전에는 내가 금요일날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러 가자 해서 저쪽 어디야 누구 목사예요? 귀신 쫓는 목사 저쪽에 이제 큰일 났네 머리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가서 저녁에 예배도 드리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아도 갈 곳도 없어. 이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게 나라가 이제는 점점 신앙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으로만 싸워야 돼요.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아니 예수도 안 믿는 것이 기도한다고 기도 받아요? 아니 자기 새끼도 아닌데 돈 달라면 돈 줘요? 안 줘요. 자기 새끼니까 아까운 거 없이 터벅터벅 주거든요. 자기 새끼 아닌데 누가 줘요? 안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새끼도 아니 자기 자녀도 아닌데 뭔 돈을 줘? 무엇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속해야만이 능력도 나타나고 신유도 나타나고 귀신 쫓도 나타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거기 한번 보여야 되겠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계시가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 좀 거기 한번 보겠어요. 부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내가 그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걸 본 사람이 누군가? 그 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한테 들었다는 것인가?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14년 전이니까 14년 연대수로 계산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쯤 누구를 만났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을 만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 자신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봤을 때 14년 전으로 보면은 그가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아서 눈이 떴으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그리고서 그가 기도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반도로 갔어요. 그걸 3년 동안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 보는군요. 어디에 있는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다음에 보면은 거기 바울이 그 1장 11절부터는 11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 사도가 된 그 내역을 거기다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돌아간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얘기해요.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저와 함께 50일을 유할세.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4년 전이라는 것은 봤을 때 바로 회심하고 나서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이 사람이 3년 동안에 거기 있었는데 그때 신령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왜는군이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서 갑자기 막 영이 확딱 열려가지고 이 난리친 게 아니에요. 금방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자기가 다른 목사님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나오잖아.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3년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사를 받고 그러고 나오면서부터 은사 활동을 쭉 하는 것을 그리고 전도의 여행을 쭉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또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사건 잘 안 나오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던 것이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 숫자가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가 내가 본 것을 자기가 어떤 사람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자기가 3층 셋째 하늘을 갔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봤잖아요. 셋째 하늘 천국 낙원
그쪽을 셋째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첫째 하늘, 둘째, 셋째 하늘 얘기하는 것이 그냥 바꾸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하 한번 읽어봤어요. 자, 역대하 6장을 보게. 역대하 6장. 자,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줘놓고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뭐라게 되는 거니?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세 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디를 여러분 보면 또 나오는 거니? 이 시편에 보면요, 시편 148편 4절, 시편 148편 시편 끝때쯤 돼 있죠. 14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 지구가 생성돼, 우리가 지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둘째 하늘이 물로 다 덮여 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유물과 아름을 나누었다는 사건 그 자체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시편에서도 이게 계속적으로 여러 군데에 걸쳐서 나와요. 우리 시편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도 시편이라고 분명히 딱 찍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시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소리 들었는데 내가 이걸 자랑을 하면 내가 혹시나 내가 이걸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그만두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6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내가 자랑을 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은 참말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같이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그러나 내가 말을 해도 참말이지만 나는 말하지 않겠다. 왜?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3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내가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내 몸이 아프다고 소리예요. 뭔가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과연 저런 병을 가지고 있어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여기 육체의 가시가 뭐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핍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을 느낀다. 왜? 약하니까, 아프니까, 힘든 일이 생기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니까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기도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자꾸 느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신명기 7장 7절 이렇게 딱 알아둬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런 것도 딱 그냥 같은 절수로 딱 알아두세요. 자, 7장 7절에 봐. 여호와께서 같이 읽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인원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민족 중에서 최고의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큰 민족 택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걸 애굽도 이겼고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도 더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점령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하게 최고로 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 그런 얘기 거기 한번 보면 자 7장 덮지 말고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덮지 말고 보지 마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8장 1절 8장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니까 보시 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용사가 왜 중요하냐? 기도원이 연합군 셔도라 지금 저 아랍군이에요. 이라크 거기 옆에 있는 전부 다 아랍 나라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 중에 이 이스라엘은 좀 하는 나라입니다. 충청 남북도 몇뿐이 안 돼요. 인구도 그것뿐이 안 됩니다. 그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고 한 방 터뜨리면 갈 길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봐봐요. 옆에 나라 그냥 다 절단해버리잖아요. 그들이 왜 그러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용사들 보세요. 지금같이 연합군이 같이 더 들어오면 수백만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전부 다 모이니까 우리 전쟁이 쳐들어왔으니 우리 전쟁하자 그랬더니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 가지고도 연합군 수십만 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 야 그거 만해 몇백 명 300명 가지고 그 연합군을 물리친 거예요. 왜 그랬냐? 너희들이 했다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하나님이 한 거다 이렇게 하려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하고 계속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소리. 교만하고 이런 것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 나와요. 패망의 선봉이다. 절대로 교만한 자는 거기서 수답해요. 거기서 더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한자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은사도 받고 막 가입판인데 거기에 딱 교만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딱 스톱입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붙들린 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수 떨지 말라고. 미련 떨지 말라고. 깨달으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 깨달으라고. 절대 분수 떨지 말고 미련하지 말고 지 머리 앞작은 머리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작은 것도 뭐 하나 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이 함께, 우리는 당시 진노자식 있고 마귀의 종들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으니 첫사랑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약할 때 능력이 강함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풍수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전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해요. 풍수 떨지 마라. 너 교만 떨지 말고 어떤 것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막 그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사람은 뭐예요? 애착이 있어야 돼. 삶의 애착이 있어야 돼. 삶의 애착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애착이 있어야 되고, 능력에 애착이 있어야 되고, 은사에 애착이 있어야 돼. 아니, 가인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도 살려달라고 할 때 표를 줘서 살려줬습니다. 그게 삶의 애착이에요. 곧 죽어가, 이제 1분이나 있으면 죽어갈 한 강도가 뭐라고 해요? 당신 나라에 나를 갈 때 나를 생각했어서 삶의 애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모하고 삶에 애착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삶에 애착이 없는 자는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의 애착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달라고. 내가 지금 보니까 분별하지를 못해. 영들 분별하면 못해. 한번 보고 가겠어요? 고린도전서 '몇 장인 거니? 고린도전서 12장 12장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12장 거기 또 그 은사가 거기다 쭉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들 분별한다는 얘기는 이단의 영과 우리 이 그리스도 영과 이것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마귀들 영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세상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들 분별해달라는 양은, 이 기도는 빼놓지 말고 하셔야 돼. 그래야 속지 않고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영들 분별, 영들 분별함,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래서 내가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고 영들 분별함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